샬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겸손하신 예수님, 호산나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증거하고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제자들도 따랐었고 다른 사람들도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택된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된 제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명령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냐면 가서 다른 그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 거는 예수님 것도 아닐 거고 제자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면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돈을 지불할 것이고 설사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나귀 주인이 나는 안 팔겠다 하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분명히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3절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족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적용해도 힘들겠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들에게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 허락 없이 가져온다는 것은 절도죄, 도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잡히면 손이 잘립니다. 엄청나게 큰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든 그쵸. 그 제자들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죠.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것도 묶여있는 것도 그냥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주인이 있으니까 묶고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내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너희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 제자 2명,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 2명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뭐였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무엇라고 예언되어 있었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절대적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올 건데 그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나귀를 탈 것이다. 이 당시 사람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상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한 왕은 뭐냐면 12마리의 흰색 말들이 끄는 큰 마차를 타고 오는 것들. 그들이 왜 그러냐면 왼쪽에는 애굽의 전 세계 재판 바로의 제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그다드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황제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수많은 병거와 말과 창과 빛나는 말 속에서 그들이 왕이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는 왕은 그렇게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왔다는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마치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가장 위협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오고 있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뭘 하면 내가 쓰겠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쓰겠다면 풀어줄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예배에 참석이나 헌물이나 어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하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최근에 이단 사이비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않는 것은 순종을 해요. 그들의 재물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대로 했죠. 그들이 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들을 증거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탄력으로 보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나귀의 그 역할은 뭡니까? 짐을 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근데 나귀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니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위에 타려고 그러니까 너무 더럽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Cast all your anxiety 였습니다. 그냥 한국말이나 영어로 던지면 우리가 있는 거 들대로 되라 나는 몰라 하고 내 고민이나 어려움을 던져버리는 것 같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던져버리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그 동사가 오늘 지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을 때 그 동사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으면 속옷이 나오거나 아마 속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길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기 때문에 그것이 속이나 속옷의 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조금 전이라도 이렇게 섬길 것인가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있는 내복 속옷이 제대로 입겠었겠습니까? 꼬지지한 모습이죠. 그 속옷의 모습, 더럽고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을 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좀 갖춘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힘든 거 괜찮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버려서 예수님이 올라탔고 나머지는 가는 길에 났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파암출입니다.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에 나는 파암출입니다. 여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 답답함과 어려움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종려나무 가지의 열매이자 나무로는 불을 떼고 종려나무는 빵을 빻아서 빵을 먹거나 열매를 먹는 주식인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일상의 문제를,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서 누가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호시아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에게 다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권위에 순복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언이 이루어진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리들이 더욱 섬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예수님을 뒤에서 앞과 뒤에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이들은 성령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하는 성령 감동을 받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대대로 성경의 역사가 있는 동안 이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축복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죠. 호산나 외치고 사람들이 즐거워서 박수치고 노를 때 꼭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두 가지죠. 한 사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벽촌이고 어렵고 그 당시 환경에서 굉장히 열등한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수라, 이들의 이 한마디는 그렇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선지자가 예수가 나왔다고 지금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신앙생활 한다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선지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영광거리니까 싫어서 영안이 닫혀서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싫어서 배 아파서 그들은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까칠하게 교환하냐면 여기서 선생이요 그랬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어 가장 존경의 단어를 쓰면서 뒤에는 가장 하면 안 될 일을 하라고 지금
이중,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배웠다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입이 없는 돌을 들어서 찬양하도록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호산나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할 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히 좋은 말씀이거나 축복의 말씀인데 내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종려주일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개선장군으로 오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멋진 병거와 말을 타고 오지만 뒤에는 수없이 많은 포로와 죽은 과부,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겸손하신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옷, 개인의 문제들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먹고 마시고 사는 가장 인간의 필수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오며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기쁘게 받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호산나 외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랍고 어려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우리의 먹고 마심과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믿고 고백하며 호산나 외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주께서 그들도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 함께 호산나 외치며 예비된 축복을 다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